우리의 삶의 어떤 정체성 부분이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NS에 어떤 댓글 한 마디, 그리고 또 우리가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팔로워의 수, 또 내가 또 많은 페이스북에서의 친구의 수, 뭐 이런 것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형성하고 있고, 내가 이 정도나 많은 사람들을 친구로 갖고 있고 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자 하는 작업을 통해서 어쩌면 그 사람이 영혼이 병들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인정 욕구, 우리도 어느 정도의 적절한 충족이 좀 필요하겠지만 너무나 그것이 과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질을 너무나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아닐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를 좀 점검해 보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인정 욕구가 많았던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사울 왕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인정 욕구를 과다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왕권이 박탈되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과도한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위험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뜻대로 살아갈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럴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심이 천심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또 사람들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거, 이게 또 지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민심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천심이라고 표현할까요? 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거역하는 민심을 과연 그것을 신앙인의 관점으로 잘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만나는 우리 사울왕은 어떤 지금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로 하여금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 3절 보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통해서 아말렉의 그 범죄한 그 우상을 섬기는 아말렉,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사울왕은 자신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왕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이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 했지만 막상 아말렉을 이렇게 딱 정복을 하고 그 아말렉에 있는 많은 짐승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또 백성들에도 그랬겠죠. 아니, 왕이시여, 왜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렇게 좋은 순양, 또 이렇게 좋은 낙타, 이렇게 좋은 많은 이 짐승들을 왜 죽입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살려두어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살려두어서 왕에게 제사를 잘 드립시다라는, 약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이게 지혜로운 게 아닐까라는 그런 유혹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유혹을 들었던 사울왕은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사람의 뜻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멸하는 이런 순종을 보였어야만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또 그들에게 그 마음이 혹시나 자신이 그 왕으로서의 지지율이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가 24절을 보면 불순종한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 사울왕이 결국 불순종을 택한 것은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또 과도한 인정 욕구를 받기를 원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까지도 우리가 범하게 되면서 결국 그 사람이 기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도한 인정 욕구가 때로는 진리를 거스리는 범죄의 도구와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과도하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예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까지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과도한 인정 욕구가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도한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위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삶의 범위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분리를 해 놓았는데 매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기주의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좁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또 이웃을 위해 살 줄 아는 사람들을 이타주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웃을 위해 사는 어떤 또 좁은 범위가 될 것입니다. 민족을 위해 사는 사람들, 민족을 위해 생명을 던지는 사람들을 민족주의자라 이렇게 또 범위가 조금은 확장이 되었습니다. 민족주의자다 이렇게 그래요. 또 세계를 위해 사는 사람, 그리고 이 세계의 인류를 위해 사는 사람을 휴머니스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자가 말한 대로 이 세상과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을 뭐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라고 이렇게 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이기주의자입니까? 타인을 위해 사는 이타주의자입니까? 민족을 위해 사는 민족주의자입니까? 또 세계와 인류를 위해 사는 휴머니스트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과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네, 그리스도인이시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신앙교리 제1번이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사람은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인가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리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이것이 따로 분리된 것 같지만 사실 결국에는 하나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상태가 우리 인생의 가장 즐겁고 행복한 상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얼핏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이기적이어서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가장 즐겁고 행복한 상태인 줄로 여러분 경험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맛보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그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마땅한 이유도 가지고 있지만 그 영광을 돌릴 때가 우리 인생에도 가장 행복한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금 이스라엘의 초대의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지만 그들이 너무나 이웃나라를 보면서 인간 왕이 있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경고하시면서 초대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을 선택하실 때 사울 왕의 초기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겸손했어요. 굉장히 겸손했어요. 오늘 말씀 사무엘상 9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그가 세움을 받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왕이 될 만한 그런 능력이나 가문이나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또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또 작은 그러한 가족, 미약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결국 제비를 뽑게 되고 그 제비를 뽑았을 때 베냐민 지파가 나오고 또 마드리의 가족이 나오고 그리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제비가 뽑혔습니다. 제비가 뽑혔을 때 사람들이 사울을 찾았죠. 사울이 어디 있었습니까? 짐 보따리 속에 숨어 있었어요. 네.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기스의 아들 사울 어디 있는가? 이자가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사람들이 두리번거리는데 짐 보따리 속에 숨어 있는, 자신은 감히 이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울은 겸손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그렇게 참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되었으면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울 왕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줬다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조금씩 잃어가면서 자기 스스로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들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볼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결국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 왕의 죄를 이렇게 딱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왕의 직분에서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사울 왕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참회하고 나아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이제 사무엘에게 같이 가달라는 거예요. 이제 나랑 같이 가달라. 사무엘이 돌아서 가려고 하니까요. 급하게 잡다가 겉옷이 막 찢어집니다. 사무엘에. 그리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나랑 좀 같이 가달라 하면서 한 말인데 이 30절 말씀을 보면 좀 특이한 게 나와요.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백성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 내 백성이라 말하고 있어요. 사울왕 자신의 백성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사무엘 당신이 나랑 같이 가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앞에서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높여줘야 내가 왕권을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지금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사무엘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아래에 있다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이지만 자신의 하나님이라고는 그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지금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말한다는 것에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자기라고 여기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의 왕권을 잃을 것입니다 말했지만 아니다, 나는 여전히 내 백성에 내가 왕으로서 자리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선포를 반역하는, 인정하지 않는, 자신의 이 왕권을 계속해서, 이 영광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당신도 나를 높이사. 30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높아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과도한 인정 욕구에 시달리다 보면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인기, 영광에 도취되어 버려서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우리가 이렇게 도둑질하듯이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높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주권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끝까지 유지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왕국을 그렇게 건설해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과도한 잘못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어느 성도님이 우리 엘사랑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더니 직장의 한 상사가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직장에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분이 지금 직장 상사인 거를 알고 계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러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난히 그 말씀하시는 그분은 딱 식당에 앉으면 정자세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자기도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아무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 거의 뭐 찾아보기 어려운데 그분은 독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감사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와, 저분은 참 신앙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교회에 예배를 드리며 등록을 했더니 그분이 저희 교회 성도님이었다라는 거를 그분이 알아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과도한 인정 욕구에 이렇게 집착을 하다 보면 무엇을 안 합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더 많이 과도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가 아니라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할까에 대해서 더 많은 집착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는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크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정체성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만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랬어요. 빛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빛은 우리 주님께서 등경 위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는, 여기서 바구니예요. 대박으로 할까요?
그래서 그 말 아래 덮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를 감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지금 등경이라고 말하죠. 램프를 지지하는 받침대. 네.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램프를 지지하는 받침대에 올려서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어두운 세상에 그렇게 휩싸여서 나도 어둠인 것처럼 이렇게 숨어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카멜레온으로 부르신 적이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어느 곳에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이 보내시는 그 등경 위에서 언제든지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삶이 뭐겠어요? 착한 행실입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비치기를 포기하고 그렇게 숨겨져 지낸다면 여러분,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얼마나 참 아프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참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전에는 참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참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훈련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오히려 말하고 싶어졌으면 하는데 너무나 감동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에 의하여서 휩싸여 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이 조회수 몇 번 더 클릭해주고 사람들이 댓글에 왕짱이에요 뭐 이러면은 우리의 존재감이 막 살아나고,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우리가 막 굉장히 우울해지고, 이런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 청소년들은 성적에 의하여서 평가받습니다.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영어 잘 못하잖아. 네가 수준이 이런 정도지 뭐. 이렇게 말하면 움츠려들어요. 정말 내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성인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무언가 하나 좀 잘 못하면은 사람들이 이런 못하는 나를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할까 하면서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안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탄은 우리의 정신세계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꽁꽁 이렇게 감옥과 같이 묶으면서 아무것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한 발짝도 못 뛰게 그렇게 우리를 휘몰아 가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고 그 말씀은 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의식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제가 소개했던 책 중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인정받고 싶어서 오늘 또 애쓰고 말았다라는 이 책을 제가 소개를 했잖아요. 근데 이 책의 저자가 참 이런 말을 해요. 책 내용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버릴 수 없는 것이기에 인정 욕구는 현실이 더 건강한 접근이다, 이런 말을 해요. 좀 쉽게 말하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버리려고 하고 버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인정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현실에서 찾는 것이 더 건강한 접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정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현실에서 찾는다면 그게 무엇이겠어요? 마음이 이렇게 변개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들로 우리의 인정 욕구를 정말 다 채울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세월이 변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 우리 사람들의 약한 마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정 욕구를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민심보다는 천심을 향해 살았던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감당하신 그분은 과도한 인정 욕구를 갖고 이 땅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정 욕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운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그 어떠한 조금의 결핍이나 부족함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할 때 우리의 인정 욕구는 오히려 결핍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분명한 정체성, 또 이 땅에 보내신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 이 모든 것을 영광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라는 이런 찬송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 성실하신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과도한 인정 욕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분의 그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그 은혜를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어떤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오늘 주어진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하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여 영원한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것입니까? 타인의 눈을 너무나 의존하고 또 타인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오늘 또 애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너무나 과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참회하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그 사랑을 의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받고자 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려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인생이 피곤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새로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완벽하게 우리 믿음으로 사랑을 고백할까요? 다 표현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할 것입니다.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다 표현 못해도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닮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우리를 휘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견인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꼭 잘해야만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누가 무엇을 잘해야만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사랑과 얼마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맞바꿔 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혹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잣대로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 버린 분 있으세요? 사단이 여전히 우리의 심령을 건드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한 발짝도 떼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데, 진리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그리고 사람의, 사탄의 그 속삭임에 마음을 뺏긴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모든 보화가 그렇게 가득하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신과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명한 정체성 안에서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큰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는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의 놀라운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더욱 집중하고 그것에 더욱 마음을 쏟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더욱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험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빛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어둠이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과도한 인정 욕구는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시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를 모신 자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의 복음의 빛을 안고 있는 자입니다. 아버지,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사랑하는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사랑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어두워진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교회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일 사랑교회를 만물 가운데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의 사랑교회를 우리 주의 재단 가운데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빛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가연동 일대와 충현동 일대, 그리고 이 서울 지역에, 강북 지역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분명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꿈꾸고 이루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과 사명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발견하며 그것을 실행하는,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세상으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긍지를 가지고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아버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의 작은 불꽃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놀라운 정체성에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큰 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교회를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교회의 주일 예배와 다음 세대 예배와 그리고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다락방 예배와 하나님 아버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정체성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 가운데 아버지 이 복음의 빛을 그렇게 바라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엘사랑교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물을 일으키며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작은 불꽃 하나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모두 전하고 싶으리 전하고. 우리 후렴할까요?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니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그렇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한 번 그 사랑을 경험하면 그의 사랑을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그리고 온 가족 주일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매 주일마다 그 정말 주일이 고귀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교사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정말 이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각자 개인이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우리 엘사랑 교회 모든 다음 세대와 모든 우리 청장년 세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 포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보다 더 중히 여겼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교회, 아버지 하나님, 5월에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리고 스승의 주일과 온 가족 주일로 우리가 함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주일마다 우리의 어린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어버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땅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청장년 세대에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사랑교회 각 부서마다 주어진 사명을 믿음 안에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공동체 가운데 함께 만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의 뜻이 구현되어지는 교회, 담임 목사와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통역이 우리의 사랑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일을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홀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건강에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